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살만합니까? 기쁨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 그리고 화가 많이 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가 화가 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좀 생기고 응답이 오고 일이 좀 잘 풀리면 사업이 좀 되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기쁜 겁니다. 맞습니까? 화가 납니까? 분노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근원은 상처와 불신앙이 근원입니다. 가인의 분노를 아십니까? 에서의 분노를 아십니까? 상처와 불신앙이 치유되지 않고 깔려 있으면 이상하죠. 늘 화가 나고 늘 분노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지 몰라요. 그거는 내 안에서 상처와 불신앙이 복음으로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서 서밋으로 쓰시려고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주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 예수 믿고 싶어서 전화했냐? 아니래요. 그러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친구야,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탁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조카가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무슨 미션을 줬는가 봐요. 그 친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목사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가 봐요. 제 친구가 이제 주변에 아는 목사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학생 여자아이더라고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주 그 국어책 읽듯이 통화를 하더라고요.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보통은 아유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바쁜 시간을 제가 빼앗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시작하는데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1번 이러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직업은 일반 직업이랑 달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네. 2번 목사가 되기 전에 삶은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삶은 어땠나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중학생인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내 인생은 어둠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인생이 캄캄했어요. 내 마음도 캄캄하고 생각도 캄캄하고 정신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빛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저처럼 인생이 어두운 사람, 저처럼 가정이 어두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했죠.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과 종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분류로 치면 이 기독교가 종교지만 종교와 복음은 친구야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이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고 집착하고 붙잡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한다. 인간이 뭘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다. 복음은 반대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일어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에 아무리 노력으로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가 맞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 떠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종교처럼 의지하고 섬기게 되고 돈을 더욱더 숭배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종교를 안 만들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나씩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설명 인터뷰를 다 마치고 학생은 예수님 믿나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인터뷰해 줬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짧게 설명해도 될까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비유를 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 오셨는데도 눈이 오신 게 아니죠.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번개가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학생, 물고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어도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영적 존재란다. 이 사실을 인간이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를 믿게 되고 세상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왜 자기에게 왜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통받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공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드럼 멋있게 치는 건우 친구 하나 전도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이제 못 드리니까 일하니까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지난주에 처음 만나서 당신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 물어보니까 물론 친구가 전도해서 왔죠. 그거 말고 당신 나이가 사람이 교회 오라 가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왜 오게 됐냐?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늘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게 늘 있어요, 저에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 전에 유럽에 갔는데 뭐 독일이나 뭐 한 유럽의 한 10개국 가까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친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손대는 걸 보면서 이야,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상하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또한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냥 세상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것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 공간, 이게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3저주를 끝내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넘어서고, 그래야 갈등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중간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떨린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밀려오는 경제에 대한 두려움,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은 열매가 생기면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맞습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 얘기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 욕을 먹어서 이름 못 밝히겠고요. 어젯밤에도 밤 12시에 저는 새벽 1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집에서 이렇게 잠시 포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좀 상담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인생 상담, 신앙 상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좀 크게 쓰시면 목회 상담까지도 하고 싶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우리 아이 한 명이 내 인생이나 좀 상담해 달라는 거예요. 누군지 찾지는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요 밤에 새벽에 들어가서 네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 정확하게 한번 찝어보자. 네 뭐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문제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문제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누가 네 보고 공부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했잖아요. 야, 네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중학교 갈 때 되면은 교복 살 돈, 책가방, 아무리 모지는 부모로도 그거 다 생각하고 예비해 놓는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아버지 인생이 눈앞이 캄캄하고 능력 없는 내가 교회를 한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이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시더라. 네 눈으로 봤잖아. 우리 얼마나 귀한 제자들이 많이 계시냐. 그 메시지를 제가 하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주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여러분 몸속에 내재된 그 남아있는 힘을 짜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메시지 하고 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내 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에 게 자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저는 세상에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힘이 납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마치고 나니까 이제 새벽 1시가 되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 뭐 봅니까? 저도 보고 싶은 게 하나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보려다가 아예 보지 말자. 내년에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을 한번 선곡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은혜 찬양이라고 쳐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아니면 뭐 이런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의 모든 죄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시고, 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다음 주가 우리 7주년 기념 예배인데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특송 안 하려 하니까 나하고 저 만만한 저 두 전도사들하고 앞에서 불러야지, 내가 이 찬양을 불러야지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도 내가 다 해놨어요.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부르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와, 그 상상을 해봤죠. 부르다가 분명히 나도 울고 박경태도 울고 7주년 기념 이 기쁜 예배를 갖다가 왠지 종철이 안 울 것 같아. 제 친구가 나오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야, 그 뭐 주홍같이 붉은 죄를 뭐 십자가로 이렇게 막 다 깨끗이 하사, 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편안하고 감사하고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기쁨의 근원, 성삼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내 기쁨의 근원은 뭐냐? 에스겔 47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와 생명수가 여러분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죽은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강이 되살아날 것이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지금요 사람의 어떤 언어와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성소에서 흘러가는 이 생명수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도 되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새가족도 계시고 또 장로님, 교역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실 것이고 믿음이 약하여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예배 승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진실되게 회복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 삶에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다,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우습다, 그 인생도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받는다,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거 다 안 되어져도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드실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못 배운 것, 과거에 상처 많은 것, 무능한 것, 무지한 것 아무 상관없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원숭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요, 달려가더니 모자도 뺐고 선글라스도 뺐고 그들이 막 위로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걸 줘야 이 외국인들, 이 관광객들이 집에 가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한테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주니까요, 손 내밀더니 그걸 봤더니 선글라스 이거 막 돌려주더라고요. 보셨죠 영상? 그 원숭이 올라가는 철조망 있잖아요. 그 위에서 그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가 먹을 걸 주니까 그거 받고 선글라스를 돌려주는데, 돌려주다가 그 철창에 걸렸어. 걸리니까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요. 이야, 똑똑하더라고요. 못됐지만 머리 좋잖아요. 뺏어가지고 먹을 걸 주면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도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 드리는 흉내는 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흉내는 낼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가. 그러나 원숭이는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거나 여호와를 갈망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만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존재입니다.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만 진짜 힘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 많이 하면 머리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막 생각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육신적인 생각 막 답도 없는데 막 계산하고 편안하게 잠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하면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생각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임마누엘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원숭이는 오랑우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과학이죠.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적 존재,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뭔가에 힘없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눈물도 나고 평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나오는데,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잖아요. 뭔가에 모르게 힘없이 끌려갑니다. 노예로, 포로로. 뭔가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전쟁으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예배적 존재입니다. 예배 놓쳐버리고 나면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고 원리입니다. 영적 존재죠. 영적인 거 생각 안 하면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삶의 기쁨의 근원은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와 생명수가 여러분 삶의 근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즉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보혈의 은혜가 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인가요? 그 뭐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뭐죠? 제목이 반쪽 금쪽인가요? 반쪽인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이걸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엄마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엄마는 없는가 봐요. 이 아버지의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애 둘이 남자 여자 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겉으로 봐도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을 키우는데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죠.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마음이지만 또 다르거든요. 이게 아버지하고 또 할머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가요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생긴 것도 약간 좀 성질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되니까.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방에서 애들이 여자애가 공부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큰 소리 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뭐 패널들이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이 남자아이는 통글통글하게 생겨가지고 귀엽게 생겼던데요. 키보드 앞에서요 놀래기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 프로그램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 아버지도 뭐 본심이 아니겠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본심이겠습니까? 인생이 어두우니까 또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둠의 영이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마음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날마다 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그 아마 초등학생처럼 보이던데 그 아들을 상 앞에 놔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손 한번 잡아보자. 손을 딱 잡더니 아빠가 소리 지를 때 마음이 어때? 아빠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아. 아빠 소리 지르면 싫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손을 잡으면서 아빠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요 어둠에 잡힌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요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중독된 사람 물어보세요. 자기가 왜 중독되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에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고요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이해 안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이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자신이 있거든요. 인생의 해답.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어둠이 각인되어서 태어났다가 자라면서 마음에 쓴뿌리가요 내려지면서 이 상처를 없애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뜻대로 됩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는데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 가정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자기에게 만들어진 체질, 분노.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참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더라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 말이지.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저 사람처럼 됐을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엄마랑도 내가 원수가 됐을 것이고 저 사모님은 저한테 많이 맞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저하고 원수로 살았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가족과 원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되면 아마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죽으면 어둠 속에 빠져있다가 무지하게 살다가 영적 무지로 살다가 차라리 그래 죽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빛을 발견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항상 베이스에 기쁨의 근원으로 깔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늘 불만이에요. 날마다 소리치면서 핸드폰 바꿔달라고 한다고 칩시다.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탄절 선물로 네 핸드폰을 내가 선물로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최신형 핸드폰으로 사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약속 자체가 얼마나 기쁨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핸드폰이 좀 느려도 웃을 수 있고요. 배터리가 일찍 닳아도 괜찮아요. 좀 떨어지고 기스 나도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른 자녀들은 없는 아버지와 나와의 약속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핸드폰 예화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조금 없어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 기쁨의 근원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속이 한 번씩 안 믿어지거나 좀 더디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 왜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보통 악한 것들이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맞잖아요. 웃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악한 것들은 잘 아프지도 않고요. 악한 것들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왜 악한 것들이 빨리 하나님 해결 안 하십니까? 그 조두순이 한번 봐봐요. 뉴스 보셨죠? 그 인간 그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뭐 손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데 어떤 20대 남자가 얼마 전에 똑똑 두드려가지고 경찰이라고 뻥치고 들어가서 망치로 때려버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대적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다 갚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에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고 너희들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도 잠깐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참는 것과 기다리는 건 달라요. 참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참는 겁니다. 그 병됩니다. 기다리는 거는 참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까? 참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끝을 아는 자와 답을 가진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끝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여러분들의 끝과 우리 교회의 끝과 답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끝을 모르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 끝을 모르고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중직자로 세우는 그날까지 어떤 것도 낙심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요. 우산 없으면 좀 맞으면 되고요. 아까 진주가요 해맑게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손에 눈송이를 이렇게 땡땡한 걸 들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좀 맞으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맞으면 되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이것도 문제고 응답도 문제고 기쁜 일도 문제고 슬픈 일도 문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발판이고 모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끝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승리의 근원 그리스도 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끝을 보고 답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정말로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축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